요한복음 제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잠시 말씀을 상고하며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정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려 오셨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부지런히 백성을 가르치시는 참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갈 때는 지금 저녁 때인데 대체로 뭐 하러 가시는 거죠?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성전에 오셔서 또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참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이제 완벽하시잖아요. 그렇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이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참 소망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습니다. 이렇게 밤에는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이 예수님에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교사라고 해서 이제 율법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있는 이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율법에 말하기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을 거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죠. 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요,
이제 부정을 행한 여인과 남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정, 간음한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대부분 이제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늘 선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위로자요, 또 치유자요, 또 복된 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제 어떻게 하겠냐고 할 때 만약에 율법이니까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수 참 자비롭고 좋으신 분이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분이라 하더니 역시 예수도 뵐 수 없구만 하면서 이제 그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다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는 창기와 세리들이 이제 마음 등을 돌리겠죠. 그래서 죄인들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이 이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이제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인다면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다고 만약에 이 여인을 그냥 불쌍하니까 살려주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의 저촉이 돼서 어떻게 돼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해서 당장 잡아들이고 이제 예수를 엄청나게 힐난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십니다. 아마 이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을 데려온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적어도 외도는 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과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잡아올 정도 되면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은 율법에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리들 앞에서 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 자 요한복음 8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근데 땅에 글을 쓰는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도 글을 쓰고 이 말씀이 끝나고도 글을 써요.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죠. 그리고는 죄 없는 자가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요한복음 8장 8절에도 말씀을 하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또 땅에 쓰세요. 뭘 쓰셨을까요? 뭘 쓰셨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지만 한번 제가 제 상상과 추측으로 한번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글을 쓰시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아마 글을 썼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장 안 되는 글씨지만 너희는 거룩한 척 하지만은 사실 너희들이 외적으로 사람 볼 때 거룩하지만 너희들이 혼자 있을 때 정말로 거룩하냐? 너희들이 사람들 보는 데는 거룩한 척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로 거룩하냐? 저는 외적으로 드러난 죄인이지만 너희들은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쓰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보는 눈은 틀리겠지만 각자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쓰시는 그 내용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굉장히 거룩한 줄 알지만 너희들만 알고 있는 죄가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그 죄를 안다. 너희들이 죄 지은 시간을 알고 있고 너희들이 범죄한 장소를 알고 있고 너희들이 행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 장소를 기록할 수도 있고 시간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연수를 기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뒤로 이렇게 글을 쓰셨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그 글을 보면서 마음에 찔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다 가슴에 찔렸어요.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하면서 정죄함의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이제 보게 됨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자를 정죄함으로써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막 드러내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자기의 죄가 들통나고 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에 자신 있다고 왔던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 넣어서 올무에 넣으려고 했다가 자기의 죄들이 들통나버리고 예수님 앞에 뭘 받고 돌아가냐면 정죄.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에 넣으려고 왔던 자기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자기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고 이야기하고, 다윗도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인 중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자체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다윗도 봤잖아요. 그 성군 다윗이 그 엄청난 성군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뭐 양치다가 갑자기 그런 범죄를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모든 가장 좋은 상황 속에서 결국 다윗 안에도 이런 죄가 있다는 사실을 버젓하게 드러냈던 사건이 이제 다윗의 이제 밧세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다 괴수예요. 괴수. 가만히 놔두면 어떤 사람으로 변모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은 사실은 누구를 데려온 것과 똑같았냐면 예수님 앞에 자기를 데려오는 것과 똑같아요. 현장으로 가늠한 여인이나 지금 데려왔던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나 다 예수님 앞에는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자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 데려다온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죄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보고는 예수님 앞에 자기는 옳은 듯이 데리고 왔다가 이제 오히려 이 여인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 정죄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돌을 내려놓고 양심에 갇히게 되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돌아갔어요.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말해요.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정죄한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은 굉장히 지금도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사실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이 이 여인을 사실은 강력하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율법은 아주 선한 것이거든요. 그 선한 것이 이 여인을 이제 강력하게 저주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은 떠났지만은 이 여인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자기 죄의 문제가 율법의 저주가 계속 그를 쏘아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율법이 자기를 정죄하고 지금 앞에 있는 그분은 이 여인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세요.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있는 여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8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어요. 자기들도 죄인이거든요. 사실은 뭣도 모르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은 거 똑같아요. 이 바보들이.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느끼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기 죄를 마치 갖다 놓은 거 똑같아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충분히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율법도 그녀를 간음죄로 정죄하고 있어요. 돌로 맞아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3장 16절 바로 다음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주고 구원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성경을 너무 많이 읽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잖아요. 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 뭐예요? 죄죠. 하지 말라 하는데 하면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했으니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지금 여인을 막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모든 정죄,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상이지만 안 지키면요 형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정죄하는 그 말을 행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라오는데 그 율법의 모든 형벌을 내 대신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형벌을 지신 거예요.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어깨에 메시고 율법의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래서 죄의 삭시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가 고난받는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율법에 쏘아대는 정죄를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지시고 죽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 로마서 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시 처음 부분 상반절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뭐예요? 뭐라고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쏘아대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7절에 보면 사망도 다 율법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이거든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면은 죄에 죽는 거라는 거죠. 우리 주,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간음하는 간음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를 믿는 이 여인에게 뭐가 용서받아요? 그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겠습니까? 나도 너 정죄.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사람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야. 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도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두렵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형제가 잘못해서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옛날에는 보통 유대에서는 3번 용서해 주면 다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내가 3번까지는 봐준다. 3번까지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주 그냥 자기 아주 충만하게 자기가 용서에 대해서 선심을 썼어요.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어요. 이제 7번 또 충만한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형제가 와서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 490번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네가 할 일이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할까요? 그렇게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1000배 만배 더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의 험한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죄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그렇게 부모가 때로는 땡땡거리고 자녀들한테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욕을 해도 왜 자녀들에게 순종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주부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를 도대체 몇 번 해주세요. 부모가 엄청난 용서를 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자녀들이 순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없이 범죄하고 돌아와도 주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 탕자를 받아주는 주님처럼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계속 용서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러버렸다니까요.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처절한 피를 흘리고 처절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러버렸어요. 근데 자녀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가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문제죠.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한없는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오늘도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면 완벽하게 죄 지은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오늘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만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는 싫어하셔요. 내가 용서해 주신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대신에 너는 다시 그 힘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다시 거룩하게 살고 내 아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그저 용서로 끝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용서하니까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하면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이제 이 구절이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너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일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워라. 다시 일어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갈 당연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말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